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요한 3서 2절 말씀은 신앙생활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그 깊은 뜻을 음미해 왔으리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도 많이 들어서 그만큼 이 말씀은 언제나 성도들을 감격하게 하던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말씀을 전면에 세우고 때에 따라서는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고달픈 삶을 이해시키려고 했고 또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살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본문의 의도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돼서 성도들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깊은 의미를 때에 따라서는 잘못 왜곡되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다 옳습니다만 이단이 아닌 이상 틀린 말이 하지 않겠지만 그 어떠한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본문 말씀은 다음 세 가지 축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첫째,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고, 둘째,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고, 셋째, 강건한 축복. 이 같은 세 가지 축복을 보고 이 세 가지 축복 중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은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원인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이 같은 논리는 범사가 잘 안 되고 몸이 좀 불편하고 또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의 강건한 축복을 잘 받으려면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영혼의 축복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저런 일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목조목 조건을 따라서 제시를 해줘요. 물론 이 같은 논리를 반대할 필요도 없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좀 의도가 많이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서두가 사랑하는 자여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잘 알고 또 이 사랑으로 묶여있는 그러한 관계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서신의 수신자가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가이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 주고 또 같이 이렇게 통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완료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 수신자인 가이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혼의 축복을 받은 상태다 이거죠. 그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잘 행함에 있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3절 4절에서 이렇게 좀 연결돼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또 다른 일도 잘 되고 더 좋은 일도 생기고 이러한 식으로 지속적으로 축복을 연결해 가는 부분이에요. 이 같은 말은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을 믿었음으로 인해서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일들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마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권유의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은 다른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병도 들 수 있고 또 실패도 가져올 수도 있고 실망과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줄곧 1등만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해. 그러니까 언제나 몸이 약해.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늘 그 학생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가 공부 1등 하는 것 같이 건강도 그렇게 좀 좋았으면 좋겠다. 건강도 1등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의 의미가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는 거죠. 1등 한다고 해서 아프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잘된 자가 병들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그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많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을 못 찾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모순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모두 4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마게도냐의 가이오, 또 더베 사람 가이오. 이 사람은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을 도울 구제금을 가지고 간 사람.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세례를 준 고린도 지방의 가이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가정의 주인인 가이오가 있는데 고린도 가이오와 이 사도 바울의 숙식을 제공했던 가이오는 같은 동일 인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란 것은 히라보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을 봐서 그가 탄생하였을 때 부모님의 기쁨이 컸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그래서 그의 성장 과정에서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1절과 2절 그리고 5절에 가이오에 대해서 3번이나 거듭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언급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이오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사도 요한으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만큼 가이오는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건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기원했던 거죠. 그 기원의 내용이 오늘날 삼박자 축복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는 2절의 말씀이에요. 이 가이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뭐 김씨, 이씨처럼 가장 흔한 그때 당시 성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중에 한 가이오를 향해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묘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사도의 깊은 애정의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가이오에 대한 격려를 말했어요. 동시에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과 데메드리오에 대한 칭찬의 말을 덧붙이고 있죠. 그가 받은 격려가 뭐냐? 바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했어요.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문장을 그대의 영혼에 복을 받은 것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대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가이오의 신앙 상태가 건강하고 건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이오 신앙이 건강하다 보는 이유는 1절, 2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사람이고 그는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가 자랑할 만하다는 거죠. 5절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고 설명을 했고,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죄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 가요라는 사람이 늘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서서 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전도자들을 섬겨주고 또 많은 전도자들에게 그 숙식 제공해 주면서 자기 돈으로 계속 여비까지 이렇게 주면서 행하던 그 일들이 사도 요한을 만나는 그 전도자들, 사도들이 가서 사도 요한한테 그러한 얘기를 전해줘서 내가 참 즐거웠다, 기뻤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은총과 특별히 축복하는 믿는 자에게만 주신 특별 은총을 구분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사랑과 축복을 받는 비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1절의 말씀처럼 하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중에 축복 기도를 많이 받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는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가요에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그의 몸도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함으로 영생의 길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요, 그의 영혼,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모든 그 사람들께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 같이 내가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서 건강해서 많은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제 영혼이 잘 되는 증거는 분명하죠. 진리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증거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또 자유가 없다면 결국 내 안에는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성령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 사단한테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이론과 실제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론과 실제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행함은 수고로울 뿐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다 속빈 강정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어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런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것은 말로만 하는 신앙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걸 나누고 베풀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게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설명을 하죠.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해도다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능력 주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귀신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그것만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타내지 않고 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과 실제가 잘 조화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느꼈으면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고 행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영혼이 잘 되는 증거는요, 선한 영과 넓은 마음에 있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비교하면 쉽게 비교가 되죠.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물이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깨닫고 아는 사람들. 그런데 영혼의 풍성함은 다윗에게 있었죠. 사울은 늘 그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자기의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권을 끝까지 지속하기 위해서 다윗이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끝까지 악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매일 군대에 도망다니고 그런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이 뭐냐? 시편 23편이에요. 가장 평안할 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요 나중에 왕권을 갖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라시고 결국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금도 천성에 가면요 다윗의 집이 있어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놨어. 가서 보면 신기할 정도로 멋있는 집이 다윗의 그 집이에요. 또 영혼이 잘 되는 증거는요 기도와 행위가 잘 조화되어야 된다. 기도를 드렸으면 그것이 나타나는 행위의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행동으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기본이 기도다. 기도는 해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 거꾸로 해요. 해주세요 하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말씀 선포하겠지만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0월을 내일 모레면 10월이에요.
24년도 3개월밖에 안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참 빠르다. 또 기도는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요, 연약해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길이요. 그리고 기도는 영혼을 깨끗하게 목욕시키는 것이 기도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늘 내 마음속을 비워놓고 또 내가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문제 뭐 해결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감사 제목 쓰는 것도 2024년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감사 기도 예물 드린 것들 기억하시죠? 그거 기억들 다 하시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지, 그 모든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영혼이 잘 되는 증거는요, 아무런 악한 그러한 욕심도 없는 사람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가장 기본이 뭐냐?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에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삶의 본질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느냐, 어떠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이미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마다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주의 영광 안에 쓰임받는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